할렐루야.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든 미리 검색을 하고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맛집 하나를 가도 메뉴와 후기, 대기 시간까지 찾아보고 여행지를 갈 때면 동선과 그리고 리뷰를 철저하게 체크한 뒤에 발걸음을 옮기기도 합니다. 잠깐 들리는 식당 한 번도, 몇 시간 둘러보는 여행지 하나도 이렇게 많은 정보를 모으고 신경을 쓰는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으십니까?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대해서 얼마나 궁금해하며 찾아보고 있으십니까? 이 땅의 여행은 몇 시간 후면 끝납니다. 식당의 음식을 먹는 시간은 길어야 한 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나라의 길을 바르게 알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며 또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는지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결국 강력하게 자라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밭에 뿌려 놓으면 아무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 더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작디 작은 그 겨자씨는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보이지 않았던 누룩은 온 반죽을 부풀려 생명을 가진 빵으로 만듭니다. 예수님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 비유가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눌려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너무나 작아서 세상 사람들은 거의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반드시 자라난다.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확장된다. 예수님과 12 제자는 너무나 작아 보였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은 세대를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누구도 지금의 기독교 역사의 거대한 영향력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힘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일 때, 우리의 공동체가 연약해 보일 때, 내 삶이 성장이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분명하게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처음에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온 세상을 뒤집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진리를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숫자로 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을 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냐 적냐라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는가?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좁은 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어떤 경쟁을 이겨야 하는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정식적 수양이나 고행을 열리는 문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문이 좁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만 미루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방주가 완성되기 전까지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자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주여 우리도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듣기만 했고 함께 있었던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고 좁은 문을 외면한 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느 문에 향하고 있느냐? 너는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고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느냐? 좁은 문은 불편해 보여요. 좁아 보이고 손해처럼 보이고 때로는 따르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문만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길이라도 좁은 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오늘 지금 제가 결단하는 자리를 가지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좁은 문의 길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낙심했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또 잘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믿게 하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오늘 또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이 닫힌 후에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이 길을 선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작은 순종을 사용하시고 복음의 문이 제 주변으로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